SMS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블레셋 들어가서 그 도시들을 다 순회하면서 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 다 치셨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있었다고요? 7개월 동안을 계속 머무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 주요 도시들을 전부 다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악성 종기가 자기들 몸에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잘못 섬겨서 하나님을 잘못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온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알아야겠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면 상관없는데 7개월 동안을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치신 거냐? 아니면 우연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분별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딱 봐도 하나님께 맞은 건데 그거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딱 봐도 하나님이 때린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때린 건가? 아닌가? 요거 알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때린 거 아닌가 싶으면 하나님이 때린 걸 거예요. 근데 분별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베세메스로 이제 뭐 나름대로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넣고 거기다가 아무튼 그 속죄 제물을 넣었는데 그 속죄 제물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주의 영상을 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속죄 제물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제 속죄 제물을 담아서 어떻게 보냈냐면 이 젖을 떼지 아직 새끼를 낳아서 젖을 떼지 않은 이 암소를 암소에다 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새끼는 뒤에 두고 암소만 보내니까 이 어미소가 새끼를 자꾸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 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대로 직진하면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들이 다시 자기 새끼들한테 돌아오는 자기 본능대로 행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기드온도 테스트했잖아요. 양털 테스트하고 물론 이들도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께는 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려고. 우리는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해도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세요. 헷갈린다 싶으면 하세요. 하십시오.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일까? 궁금하면 해보세요. 신비한 일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을 해보세요. 철수가 갑자기 그 다음 아침에 하얘진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날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옆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궤가 왔잖아요. 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어. 야,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블레셋 가가지고 자기들은 전쟁에 졌지만 블레셋을 다 쳐버린 하나님,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막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베세메스의 이 기적, 이 암소의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친 거라고. 이것들아, 내가 쳤어.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아? 정신 차려. 하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모든 기적은 다 이래요.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나타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실상 이제 블레셋 애들은 깨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너 거봐 너희들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감히 다곤 신전에 들여놓고 이것들아 감히 여호와의 궤를 훔쳐가고 뺏어가냐. 잘됐다 이놈들 했겠지만 그런데 또 충격스러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치셨어요. 가로치고 5만 70명.
가로치고 5만 70명. 이게 70명이냐 5만 70명이냐. 근데 뒤에 보면 크게 사륙하셨다 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70명일까요? 5만 명일까요? 5만 명일까요? 70명일까요? 5만 70명. 그러니까 크게 사륙하셨다는 표현. 근데 그 베세메스에 5만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 전에 전쟁에서 몇 명 죽었어요?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것이 3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죽은 사람의 수보다 7개월 뒤에 지금 5만 명을 죽인 거예요. 5만 명이 진짜 괄호쳐졌는데 이게 가짜인가 잘못 써진 건가? 4분의 차이인데 4분의 차이가 어디는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70명이냐 5만 명이냐. 근데 뒤에 표현에 크게 사륙하셨다고 써 있으니까 그럼 70명이라 봐야 돼요? 5만 명이라 봐야 돼요? 70명 죽여놓고 크게 사륙했다 표기가 좀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없는 것들하고 다 그들을 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다 치고 오신 주께서 당신의 백성도 다 치신 거예요. 적을 무찌르고 왔는데 내 백성도 쳐버린 거예요.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조차 몰라요. 영적인 무지라 그런 게 이것도.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무례함.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행동을 해놓고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때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수준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블레셋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여러 번 이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베세메스에서 사건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때도 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섬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잘 섬기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거는 대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인데 누구한테 언약궤가 들어가면 민족이 다 죽어버리고 베세메스 갔더니 5만 명이 죽어버리고 또 다윗도 데리고 모시려고 했더니 베레스우사 사건 나서 또 죽어버리고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큰 복이 임했더라.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만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긴 자들한테 그냥 내가 택했으니까 복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까다로운 분이 아니고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한 것이지. 다윗마저도 잘못 섬기니까 복을 안 주잖아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대적이 심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블레셋은 언약궤 빼앗아서 다곤 앞에다가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퍼포먼스 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가 블레셋 주요 도시에 작년 다음 세대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대적을 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의롭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셨다고 해서 나는 그럼 내가 맞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린 보통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만나보자. 네가 벌 받는지 내가 벌 받는지 보자.
이런 건 막 이런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주님은 둘 다 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싶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었나? 나에게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 아니었나? 약속은 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은 다 주세요. 이게 약속의 어떤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약속은 다 주세요. 약속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약속은 다 줘. 근데 문제는 이게 약속이 언제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개판 쳐도 주님이 이루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약속하니까 내가 불법을 행해도 주님이 응답해 줍니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는데 주님 막 응답해 줘요? 역사해 줘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다 뜯어 고친다고요. 그거 고치기 전까지는 안 해줘요, 주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공의로운 행동을 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내 이스라엘을 감싸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함 받았다는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구나, 의로운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구나. 그럼 나도 겸손해져야겠구나,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공의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야. 이게 그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이 복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봐보세요. 딱 저주받을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보여요. 저렇게 교만했다가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가 자기 아집대로 살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두드러 맞아요. 예배도 없이. 믿는 사람들은 뻔히 그 길이 보여. 다 맞을 거다. 이거 저거 분명히 맞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대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바꿔야 돼. 요즘에 또 이상한 신이 하나 나왔다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인데 뭐라디야 이름도 있는데 뭔 자기를 신이라 한대. 근데 나는 그 이단이랑 이런 사람들이 말 주변도 없고 그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호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더듬거리거나 뭐 논리도 안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믿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물건 그 약품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허경영 비슷해. 허경영만큼이나 똑똑이라도 하면 뭐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인간이 진짜 저주받은 인간인 게 사람이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면 이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서 이 하이 새끼가 이러면서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놓고 지가 이제 병을 고친답시고 뭔 의약품을 만든 거예요. 미치지 않아? 이 저주받을 인간 완전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주 저주받아 죽을 인간. 이런 무지와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엄청 많아.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뭔가 사람한테 있겠구나 하고 따라가고 불의와 편법을 다 쓰고 돈만 벌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축복했다 생각하고. 예? 근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야 우리는 의롭게 살아도 별거 없는데 저들은 불의하게 사는데 돈을 버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세상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결국 그거는 자기 삶 속에 굉장히 큰 올무가 될 것이 뻔한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돈은 필요하고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에 들어가 있죠. 많은 유혹과 복을 하나님 주시죠. 근데 돈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와야 돼요.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와야 된다고. 그 영성이 같이 와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녀들을 감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례한 자녀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지 믿고 싶은 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란 걸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사사기 백성들의 그 결론이야, 결론. 얼마나 개판치면 살아, 솔직히. 어이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례한 태도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무지한 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례한 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자신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했어요. 그럼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죠.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들을 택하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신다? 자기 영광을 누구한테 뺏긴다? 자기 영광이 모독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두드러 패서라도 잡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다 징계하고 심판해서라도 거룩함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무례한 백성들을 두드러 패서라도 잡고, 그리고 스스로 심판하세요. 이 무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행동해도 그대로 두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둔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자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버렸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백성을 징계해서 거룩함으로 이끌고 의로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이 심각한 영적 무감각과 무지를 드러내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걸 다 참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면 역사상 유례 없는 죄악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얘네들이 처음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반 백성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언약궤가 나왔다고 들여다보는 거야. 까불고 앉은 거야, 진짜. 어이없이. 너무 예의가 없이. 그러니까 주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언약궤 안에 만약 숨어 계셨다면 누가 날 쳐다보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건가? 이런 생각한 거죠. 예? 도대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개념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면서 더 하나님의 법을 몰라.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이런 죄를 범해놓고도 자기들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이딴 소리 하고 앉았어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동성애 그 차별 금지법이 더 확대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한 사람이 많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신뢰가 나타났어요. 재판해가지고 결론이 동성애 부부, 내가 남자랑 결혼했다면 그 남자 아내가 남자야. 그 아내한테도 국민 건강의료를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하고 재판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나왔을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운동에 하는데 생명 걸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 끝났다 그랬어요. 절망했어, 완전히. 이 나라 진짜 끝났다고. 이제 이 나라도 영국처럼 끝났다.
얘가 고민한대요. 뭘 고민하냐? 엄마, 나 이 남자애도 좋은, 자기가 남자야. 이 여자애가 나 좋아해. 나 얘랑 결혼할까봐. 근데 저 남자애도 난 좋아. 그럼 쟤랑 결혼할까봐. 얘 여자애랑 얘 남자애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가 고민이야. 이게 유치원생이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실제로. 이거 가르치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직 법으로. 근데 이미 다 가르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미 동성애를 다 퍼져 있어요. 남자랑 결혼할까 여자랑 결혼할까 이 애들이 이거 고민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인 이유로 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들었잖아.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처벌받아요. 지금 법이. 교회에서도 동성애라는 이유로 그 막으면 처벌받아요. 그 말 자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의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다 절망해서 이제 이 나라도 끝났다. 이 나라도 끝나. 이거 통과되면 이제 다 통과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벌써부터 헷갈려가지고 내가 남자랑 결혼해도 돼, 여자랑 결혼해도 돼, 이런 거 헷갈리고 있어. 거기서 성경적으로 너는 남자니까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말하면 처벌받는다고, 감옥 간다고요. 이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손혜원 목사님이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이 나라 끝난 건가 기도할 때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게 이번에 200만 명 강화문에서 모이자 한 건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적으로 전부 이걸 결의했어요. 여기 다 모이자고. 그러니까 온 교회 총회 단위에서 모든 교회가 다 이쪽으로 가서 모여라. 그러니까 봉고차 있는 교회 봉고차 있으면 전부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여서 시위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건지 몰라요. 사실상 그 모여서 시위한다고 달라질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잠잠하게 있는 것도 문제라 이거죠.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대부분은 잠잠히 조용히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영국이 그랬다가 국벌 당했거든요. 영국이 그랬다가 동성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청년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요. 전부 동성애 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봐보세요. 귀신 쫓는 사역 전부 이단이라고 다 묶어놨죠. 신사도 이단이라고. 신사도 이단이 뭔지는 압니까? 근데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러면 전부 다 이단이래. 축사하면 이단이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고쳐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영이에요. 태어난 사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중간에 성폭행 당해보세요. 남자 동성한테. 그럼 영이 들어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 영이 든다고요. 자기가 좋아서 그걸 찾다가 또 덜리기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놈의 마약 물뽕 넣어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치는 거라고요. 금방 퍼져 금방.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는 거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생각해요. 이건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라고. 베세메스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보수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잘 섬긴다, 잘 섬깁니까? 얼마나 육적입니까?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지. 정말 마지막 끄트머리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세계가 이미 다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신앙의 전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신앙의 전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래 목사도 여기 와 있지만은 전에 공주가 신천지가 한번 돌았어요. 신천지 한번 들어갔다 교육받은 애를 우리 이래 목사 전도해가지고 걔를 양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래 목사 양육이 약한 편이에요? 약하지 않아요. 막 사역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막 이렇게 성질나면 성질도 내고 이러면서 양육이 살살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걔가 결국은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고 신천지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신천지에서 메시지 좀 들어서 자기도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이 신천지 영이 딱 가로막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이 다 쏙쏙쏙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주님이 내게 잠을 주시는 거 이럴 때도 많잖아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앞에서 못 듣고 자는 사람도 많아. 가로막는 영에 의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이단의 영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동성영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전에 우리 순전한 나들 때 동성애 영에 걸린 애가 한번 드러났죠. 찰리 샴푸 집회 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 근데 얘가 막 다 나은 것처럼, 다 치료된 것처럼 뭐 하나님 찬양하고 앞에서 막 춤추고.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한지 그게. 걔가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조카 하나가 와가지고 황석원이 얘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간증문 써가지고 간증하겠다고 간증문 써가지고 주님 믿고 변화되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준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간증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울고 막 박수치고 그때도 왜 이렇게 찝찝한지. 그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 새끼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랬어요. 그 뒤로 아무튼 뭐 훔치고 막 경찰이 쫓고 소년은 집어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그 동성애 영이 훨씬 세요. 말씀도 안 들어가고 이게 계속 뒤에서 거짓말하고 뭐 고쳤다 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난리도 아닌 게 이 영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법적으로 열어주겠다는 거야 이 나라가. 이런 일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다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 두 가지가 결정됐는데 하나는 여성 사역자에게 안수를 준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총회는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장로는 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 된 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줘요. 다 줘. 특히 백석교단 이제 우리가 총신 우리 합동 측이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서 목사 수가 제일 많았는데 이번에 백석으로 넘어갔어요. 백석교단이 목사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게 됐냐? 백석교단은 두 가지 이슈 때문이에요. 목사 임기가 75세인가 아니면 종신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70이에요. 70. 이번에 75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거 반대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대 나오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원래 법상 안유하면 안유하세요. 안유 한 명만 나와도 반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원래 법으로는. 근데 안유 좀 나왔는데 그냥 통과. 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말이 아주 많아요. 또 하나가 여성 안수가 아니고 여성 강도권을 주겠다. 강도권을 주겠다. 이건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또 골로 많이 가요. 여성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오겠어요? 안 오죠.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다 이게 백석교단 가고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백석교단이 훨씬 커졌어.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붙잡았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잡았던 이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이런 일이 진작 일어났고 동성애가 하도 많으니까 동성애 목사 인정해 준 거고 동성애 목사가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영상? 이게 막 알록달록 가지고 난리를 치고 와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막. 저는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앞에서 박수치고 난리. 커밍아웃 잘했다고. 동성애 목사인 거예요. 동성애 목사. 복장도 난리도 아니야 진짜. 이런 그런 흐름으로 오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요. 벌써 우리나라도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 생겼어요. 동성애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인권을 보호하고 어쩌고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고 이러면서 동성애 찬성해요. 그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죄까지 옹호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죄가 심판받을 죄인데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말씀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그 짓거리에 앉았어요. 또 요즘 과학자들이 뭐하냐? 창조론, 진화론 충돌이 안 됩니다.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떻게 충돌이 안 돼요? 두 개가 정반대인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시조에 따라 이 창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 무슨 평평한 지구 막 이런 이런 요즘 스페이스X에서 하도 막 많이 띄우니까 다 깨졌어요. 가서 보니까 둥글더라. 뭐가 평평하냐? 쏙 들어갔어 그런 말들. 온갖 거짓말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게 무슨 첨단 지식이고 신지식인 거냐 확 따라가고 뭘 몰라서 너희가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고. 여러분 시대 흐름은 조금만 10년만 지나면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가치고 핵심 가치니까 여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다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안 하면 안 된다는 둥, 또 뭐 세상 못나도 모르면 안 된다는 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에 다 동성애 하면 다 동성애 시키세요. 끔찍할 일이에요, 끔찍할 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회초를 드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는데 왜 그걸 놔두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계속 뒤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놔두면 주님이 그들을 버렸든지,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다, 내 이름을 너한테 두지 않겠다 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회초리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사업할 때, 세상에서 누굴 만날 때 여러분 이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또 누가 계약을 했는데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할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했어.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당장은 돈을 벌고도 뭐 이렇게 뭐 뭔가 큰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애들 가만히 놔둡니까? 다 때려버리든지 해야지. 그럼 이거를 못하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건가? 하나님 은혜인가? 그럼 못하고 있는 내가 잘못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걸 막 써도 되는 건가? 이런 편법, 뭐 은행을 속이고 막 이런 거 다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온 법만 지키고 그냥 은행법 이런 것들은 좀 깨도 됩니까? 은행 속이고 돈 뽑아내는 건 괜찮습니까? 예, 오랫동안 제 마음에 이렇게 웬만한 것들 보고 그냥 정리하고 마는데, 이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누구를 속이고 누군가는 피해를 줘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훨씬 다 있어요. 근데 이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악이 거기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내리쳐서라도 하나님 닮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걸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도 그게 맞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닮는 삶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